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청사진을 그린다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청사진을 그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설계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술 도면을 복사한 파란색 종이를 일컫는데, 건축이나 공학에서 쓰이는 게 바로 이제 청사진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허셜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건데, 지금은 우리가 뭐 인쇄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요즘에는 프린터에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해서 이거 별 인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19세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 어떤 것을 그려놓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그 복사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청사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화학물질이 발라져 있는 종이에다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대고 빛을 비추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파란색 종이에다가 그려진 부분은 흰색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쓰였던 게 바로 이제 청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청사진이라는 말을 청사진을 그린다는 말이 어떤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제 성을 이제 둘러보면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게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청사진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수산성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했죠. 며칠을 금식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제 술관원으로 있는 그 느헤미야를 보고서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보고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니까 왕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그 태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그 표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소한 일, 사사로운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동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잘.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사로운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그런 응답들, 경험들을 쌓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매형이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러는 분인데, 늘 이렇게 뭐 어떤 일을 앞두고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중요한 그 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넥타이를 어떤 색깔 넥타이로 맬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면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셨다.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뭔가 좀 그 확실한 대답을 받기 원했는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주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면은 대신 제가 넥타이를 알아서 고를 텐데 하나님이 그게 정말 저한테 잘 어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그날따라 넥타이가 너무 정말 멋지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소한 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아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했다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잘 얘기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해서 말을 실수를 한다든 이러면 낭패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왕이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줬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아뢰었느냐? 두 가지를 아뢰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 지금 우리가 뭐 어디 여행한다든지 갈 때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 치안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정식적인 그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서를 내려야, 왕의 허가가 있어야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내려달라. 그 총독들이 그것을 보고서 자기를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이것을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허락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느헤미야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호위 군사들까지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작은 것을 아뢰고 묻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왕에게 아뢰었더니 정말 놀라운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아까 제가 4개월 걸리는 그런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정확히 4개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개월을 여행을 했으면 좋지 않은 길을 여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3일 만에 그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밤에 사람들을, 소수의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얼마나 그 느헤미야가 주도 면밀하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일을 알면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밤에 소수의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나와서 현장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성벽을 다시 재건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백성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공동체가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제 설득을 하는데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뚜렷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너희가 이거를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하지 않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 왕에게 아랜 것 그리고 왕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을 간증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고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공동체가 함께 성벽을 건축할 이제 행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한 일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이 방해하는 그런 일도 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당시 사마리아 성의 총독으로 있던 그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이야기하는 산발랏과 또 그 밑에서 일을 하던 그 도비아라는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라비아는 그 유다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아수리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의도적으로 이제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놓고 같이 거기 백성이 섞이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라비아 사람이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니까 자기 세력이 약화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흔들려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는 그 계획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말로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비웃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 일은 왕에게 반역이 되는 행위다 하면서 이렇게 막 위협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단호하고 확고하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아무런 그런 권리도 없고 너희는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럼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담대히 하고 그 일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일이든지 모든 분야에서 내 삶의 어떤 모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간구하고 그러는 태도를 우리가 길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을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악한 영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과 말씀 3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과 해외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말씀상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민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 따라 각자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참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